여러분에게도 다 이름이 있죠.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유해근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 이름이 좀 많아요. 제가 이름이 4개입니다. 4개. 어떻게 이름이 4개가 됐는지는 여기서 지금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중년이 이제 훌딱 넘어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냥 저를 그냥 유해근이라고 한 이름으로만 기억하고 부르지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가는 곳마다 제 이름이 달라졌어요. 제가 호가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가 제게 꼭 호를 하나 줘주겠다 해서 목근이라고 호를 정했습니다. 목근, 목회할 때 목자고, 은은 은밀하다 할 때 은밀. 그러니까 은밀하게 목회하는 사람.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좀 조용히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목회하라고 되게 특별한 이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요. 그 호도 그렇고요. 그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이름이 그 삶을 규정할 때가 있어요. 목은이라고 하는 호를 제가 받고 나서 종종 제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너무 좀 튀지 않는 목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 나선 공동체 같은 현장은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소위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언론이 원하는 기사거리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런 난민부터 시작해서 몽골 아이들까지 우리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야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우리는 언론을 꼭 거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내가 언론에 나가겠다 혹은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호가 목은이기 때문에. 목은이라는 호를 제 안에, 제 가슴 속에 딱 새기는 순간부터 그냥 조용히 목회하자. 세상에 드러나서 뭐 그렇게 유명하게 그렇게 살 이유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이름이 있으셨어요. 우리 주님도 이름이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그는 동시에 2개의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2개의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2개의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는 예수, 두 번째는 임마누엘. 이름이 2개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성경에 나왔어요. 죄에서 구원하실 자. 죄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하실 자.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름이 2개예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2개 다 너무 좋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 엘은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 임마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7장에 보니까 이미 이사야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는 이미 약속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7장, 8장, 9장까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에 대한 이사야서의 이사야 기자의 예언이 이미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약속이 이사야서 7장, 8장, 9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이사야서에 있었는데 그 이름이 드디어 이행이 된 거예요.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시기를 예정되어 있었던 우리 주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약속이 실현됐다 하는 측면에서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느냐면, 제가 지난 우리 1년 동안에 우리 나섬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죠. 작년이죠. 올 초에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고 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몽골 학교와 더불어 아시아 청소년 학교를 할 수 있도록 사모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몽골 학교를 시작할 때부터 거의 그 당시부터 이제는 몽골을 넘어서 아시아로라고 하는 기치를 마음에 늘 갖고 있었고, 사실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 번 도전했었어요.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이런 아시아 청소년 학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를 갖고 우리가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시설이 부족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고, 그래서 거절당했었다가 올 초에 드디어 나섬 아시아 청소년 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시작이 되었어요. 이 현재 10명의 아이들이 참 열심히 아주 너무 예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또 그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큰 학교로, 몽골 학교가 처음에 8명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몽골 학교 8명이었는데 아시아 청소년 학교 10명이니까 많은 거예요 지금. 아마 앞으로 또 꽤 시간이 또 흘러야 하겠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했으면 몽골 학교 같은 그런 의미 있는 그런 학교를 우리가 또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굉장히 일이 많아요. 어쨌든 아시아 청소년 학교를 세웠어요. 5월 달에는 베트남으로 투하를 역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했었습니다. 투하가 아주 열심히 지금 다낭에서 선교를 잘하고 있고, 내년 1월이면 제가 이제 투하와 또 이 투하를 또 투하가 선교하는 그 지역을 우리 나섬과 우리 뉴라이프 미션의 지체들을 모시고 함께 선교 여정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던 우리 몽골 평화 캠프 건물이 완공이 됐습니다.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 시대가 이 한반도 우리 조국이 지금 처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그 안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진행됐던 많은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남북 화해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평화의 기조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작년 요맘때요. 대한민국이 전쟁하는 줄 알았어요. 전 세계가 이 한반도에서 전쟁 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1년 전에 전쟁한다. 핵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대륙간 이 미사일이 이게 뭐 태평양으로 슝슝슝 날아다니고 이런 엄청난 위기가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평화의 무드로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그런 와중에 우리 몽골의 평화 캠프라고 하는 정말 제가 오랫동안 우리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했고 또 이루고 싶었던 목적을 이루었어요. 물론 이제 사역이 중요하죠. 11월 달에는 인도의 빵가지 목사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물론 1월 12일 날 이제 완전히 인도로 출발하게 되겠지만 그 11월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인도로의 파송에 되는 사실은 우리 나선배 입장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꿈꿨던 역파송 선교가 마무리되는 몽골, 터키, 베트남에 이어서 이제 인도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러고 보면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은.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죠? 어떻게 했죠? 저는 이게 이제 아주 솔직한 오늘 고백을 하겠습니다.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일은 벌려놓고 이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하다가 우리는 학교도 만들어보고 역파송 선교사를 2가정을 파송해보고 거기에 뭐 몽골의 평화 캠프라고 말이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이름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 의미가, 그죠? 이게 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하나가 학교, 선교사, 평화, 그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 이름들이고 무거운 단어들이냐고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 돈하고 관계된 일이에요. 그게 사람을 보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제가 잠을 못 자요. 호주를 갔는데 이번에 이제 딱 일주일, 이제 6일, 7일 이제 머물다 왔는데 가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가면서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잠을 못 잔다니까 우리 스태프 중에 한 분이 잠자는 약이라고 줬어요. 잠자는 약이라고. 우리 또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 주셨다고 잠자는 약을 또 주셔가지고 제가 이 잠자는 약을 먹고 잠을 잡니다. 근데 보니까 호주산이야. 아이고, 호주 가서 우리 잠자는 약이나 사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오기 전날 호주에 약 파는 데를 가가지고요. 이 잠자는 약을 찾았어요. 잠자는 약을 찾아서 그걸 샀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은 잠자는 약이 들고 또 어느 또 안 들어. 그 약을 먹으면 잠을 자야 되는데 약을 먹고 또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거야. 약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게 상태가.
약을 먹고 자야 되는데 약도 잘 안 드는 날이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지금 심리적으로 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이걸 이끌어가지? 이 많은 일들을 이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거야? 여러분들 저에게 묻잖아요. 목사님 너무 일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겁도 없이? 그래서 저는 농담처럼 그냥 배는 게 없으니까 하는 거죠. 하지만 왜 제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제게 무거운 그런 일들이 짐이 돼서 제 어깨를 누르지 않겠습니까? 어깨도 아프죠. 허리도 아프죠. 마음에 심리적으로 부담은 되죠. 눈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뭐 답답하죠. 마음은 조급하죠. 이게 제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또 다시 저를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 끌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고통이 저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 했느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했고 원해서 했고 그것을 꿈꿨으니까 그것을 이루고자 했고 그런 고백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 대림절 기간에 읽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요. 남쪽은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여기에 솔로몬 이후에 갈라져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나라가 조그만 나라도 또 분단이 돼 우리처럼 분단이 됐다고. 남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는 북쪽에 있고 2개의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이 있었어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이 남왕국 유다에 있었고 속해 있었고 나머지 10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 예언된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이 배경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치는 거야. 동족에 자기들끼리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남왕국 유다의 왕의 이름이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북쪽 왕이 그 옆에 아람, 지금의 수리아의 아람이라고 하는 그 왕과 더불어 남왕국 유다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요, 여러분? 공포, 두려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 왜? 저 북쪽에서 이스라엘이 그것도 강한 아람 군대와 더불어 수리아의 군대와 더불어 지금 유다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에 속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 땅에 있던 유다에 있던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었겠느냐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8장과 9장에 보면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다른 얘기, 뭐 어려운 얘기 필요 없어요.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두려운 인간의 삶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굉장히 괴롭습니다. 산다는 게. 그잖아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자기 부모 형제로부터 쫓겨났어요. 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형 에서를 속였단 말이에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겠다고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 형의 흉내를 내다가 그게 발각이 됐어요. 축복권을 얻겠다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다 보니까 그럼 도저히 그 가족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살 수 없는, 그래서 광야로 쫓겨납니다. 쫓겨났어요. 노숙자가 됐어요. 길거리 노숙자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숙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갈 곳이 없는 사람. 창세기 28장에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노숙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에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을 지금 이렇게 노숙하는, 지금은 아무 곳에도 의지할 수 없는 이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약속을 합니다. 소위 베델의 서원을 해요. 베델의 서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인도해 내십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요.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자,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보여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내가 지금 느낄 수 있냐고요? 알 수 있냐고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지금 당장,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느껴야 되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야. 나중에서야. 과거형으로가. 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4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아침 먹을 것을 던져주셨어요. 마라와 무리바의 샘물로 갈증이 난다고 아우성을 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물은 생명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느끼지 않았어요? 느꼈어요. 무엇으로 느껴요? 기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기적으로.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그 지시등을 따라 움직였지만 그
그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늘 그렇게 체험하고 살면서도 그 백성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동행했어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없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거야. 우리가 죽게 됐어. 매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의 절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건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그 기조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정신은 그런데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도 늘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됐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자 이제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여기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 말라. 그 얘기 거꾸로 뒤집어서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가 그 백성을 인도했는데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고 하니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마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가라. 약속을 또 해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백성,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약속이, 은혜의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구약에. 이사야서에도 반복돼요. 이사야서 반복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사야서 오늘 7장에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야. 약속이에요. 그죠? 약속이에요. 계속해서 약속이 반복돼요. 함께 하셨고 약속을 또 하시고 끊임없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지금까지 한 인간으로서, 한 목회자로서 나성 공동체를 섬기는 정말 그런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저는 수도 없이 체험을 했어요. 수도 없이. 이 세상 어떤 목회자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저는 그것을 느꼈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잠을 못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왜? 또 두려워서. 제 믿음 없음에 대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제 믿음 없음에 대해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도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함께 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또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또 약속해주마.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이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안 되겠다. 내가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 아니, 이미 사실은 약속 이루셨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죠.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죠? 율법으로 늘 함께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그 백성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새로운 방법.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셔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말로만,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수도 없이 했고, 내가 광야의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완전히 믿지 못해. 오케이, 좋아. 이제는 방법이 없다. 내 아들을 보내줄게.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해 줄게. 그리고 그 아들을 딱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가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실현이시죠. 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 역사 속으로 우리에게 아주 나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나와 손을 잡아주시고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의 증거로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로서의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역사가 거부했어요. 그를.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누구를?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오셨던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또 나와.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마지막에 예수께서 남아있는 자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시작해서 임마누엘을 끝났다. 마태복음도. 와, 이건 기가 막힌 거야. 끊임없이 약속을 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1장에 내가 가면서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성령이 오셔서 나와 또 함께 하신대. 자, 말씀으로 율법으로 오셨고 예수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간으로 오셨고 이제는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떠냐 말이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반복되는 역사에 수많은 순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고 우리는 또 두려움과 그런 고통 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재림에 대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조직된 하나의 재림, 종말론적인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가 오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그러니까 언제 그분이 오시더라도, 언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더라도 나는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을 환영할 수 있는, 매일같이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말론적인 고백을 하는 신앙인으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가건물이에요. 가건물. 가건물. 왜? 예수가 오시면 우리는 가는 거니까.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실 거니까. 우리는 지금 잠시 머물러 있는 거. 여기 나그네야.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는 영원히 살 자리가 아니야.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로서 오늘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또 잠을 못 이룬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바로 나예요. 나는 그 불안정하고 아직도 여전히 믿음 없고 여전히 연약한 오늘 내 자신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켰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한 것은 약을 먹고도 잠을 못 잤는데 임마누엘을 묵상하는 순간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가슴속 깊이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니까 약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편안하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또다시 그렇게 반복되는 참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지금 매년 이 대림절 기간이 되면 주여 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다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이 성탄의 절기가 끝나고 나면 내년 1월달부터 또다시 주님은 없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또 세상에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또 늙어가고 또 그렇게 죽어가는지도 모르죠. 이 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의 이름 속에 새겨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그러면 내 삶이 그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두 이름을 내 삶에 강하게 붙잡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름이 인간의 존재를 규정한다 그랬죠. 유해근이 호가 모근이야. 그러면 그 모근이라는 이름이 나의 삶을 통제하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고 때로는 그것들로 내 목회와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존재를 그나마 규정하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그 안에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오늘 다시 한번 이 두 이름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증거로서 당신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정말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믿으면서 남아있는 우리 삶을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내야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로 오셨습니다. 이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이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사역도 역파송이 되든 몽골의 평화캠프가 되든 아시아 청소년 학교가 되든 아니 그 이상의 그 어떤 나섬의 미래, 나섬의 모든 사역에도 이제는 두려움이 없이 감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어났어요. 또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가슴속 깊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는 순간부터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절대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 교회가 작다고, 우리가 힘이 없다고, 우리는 무능하다고, 전혀 문제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문제도, 고통도, 근심도, 걱정도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다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 그렇게 의미 있게 멋지게 힘 있게 살아가는 나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강하게 붙잡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을 감당하는 나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나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저들의 자녀 위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마누엘, 오늘 이 말씀이, 그의 이름이, 예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오늘 나섬 사람들의 영혼 속에 강하게 새겨지도록,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